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유명한 찬송에서 빌려왔습니다. 이 찬송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좋아했고 지금도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사를 보시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땅에 정들 수 없습니다. 또 나는 결코 이 땅에 정붙이고 살 수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마도 이방인이거나 나그네일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정들 수 없습니다. 잠깐 남의 땅에 와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여기 살고 있지만 그들은 꿈에서라도 그리운 곳,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께서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오신 분이셨는데 고향 얘기를 좀 자주 하셨습니다. 하루는 그 수업 진행을 하시다가 갑자기 오늘은 내가 노래 한 곡을 좀 불러야겠다 그러시면서 진짜로 노래를 혼자서 독창을 하셨습니다. 어떤 노래냐면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 향수라는 가곡을 부르시면서 고향 생각에 눈물을 닦으시던 그 선생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주인공은요, 이 선생님처럼 꿈엔들 잊지 못할 고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8번째 믿음의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자기 아버지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야곱의 인생은 이 롤러코스터처럼 막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인생이었다면 요셉의 인생은 좀 달라요. 요셉은 초반에는 좀 굴곡이 있긴 했지만 그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스테디하게 쫙 올라가고 상승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있다면 어쩌면 요셉이 아닐까 하고 생각도 해봤는데요. 자, 이 어린 시절의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던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정말 아버지의 편애를 받게 되죠. 이럴 때 근데 나타나게 되고 발생하는 문제가 꼭 있죠.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이 문제가 또 나타나게 되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이제 요셉이 팔리게 되는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고작 17살이었습니다. 자, 17살 어떤 나이일까요? 아직 성인이 되었다고 보기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좀 애매한 나이인데 부모의 사랑과 가족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어린 나이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이 먼 나라 이국 땅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행 온 게 아니고요. 유학 온 것도 아니고 이민 온 것도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17살짜리 청년에게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자, 그런데 저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의 인생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39장의 2절에 있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노예 생활을 맨 처음 시작할 당시 그때 대목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유학생들의 모습이 좀 떠올려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먼 나라 이국 땅까지 왔는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코로나 팬데믹까지 터져버린 것이죠.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이 청년들에게, 유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청년 요셉에게 있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자,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시작은 미약하였을지라도 그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30살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요셉이 출세하게 되는데요. 자, 어디까지 출세하냐면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출세를 하게 됩니다. 자, 미약이 창대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7년 동안 전 세계적인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데, 자, 다른 나라들 주위 국가들은 막 픽픽 다 쓰러져 버리는데 애굽은 끄떡 없습니다. 7년 동안 전 세계 경제가 다 마비돼 버렸는데 애굽은 오히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왜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형통에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유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바로 청년 요셉에게 있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애굽 땅에서 요셉은요, 어떤 인생을 좀 살았을까요? 요셉의 존재감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을 것이고요. 나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7년 동안 경제 대환란이 있을 때 애굽을 세계 최강국으로 올려놓은 장본인이 바로 요셉이기 때문인데요. 이 애굽의 황제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냐면요, 자기를 대신해서 온 애굽 땅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통치자로 요셉을 세웁니다. 자, 요셉은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헤어졌던 가족들까지 다 애굽으로 초청해서 그들의 생명까지 구원하게 되죠. 요셉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요셉의 존재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때 온 애굽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창세기 50장 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시중 드는 의사들에게 자기 아버지의 몸에 향을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의사들은 40일 동안 그 몸에 향을 넣었는데 이것은 시체가 썩는 것을 막기 위해 보통 향을 넣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자,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을 슬퍼하는데 며칠 동안? 70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야곱이 뭘 그렇게 잘했다고 70일 동안 슬퍼합니까? 요셉의 아버지였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애굽의 온 백성들이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죽음은 전국적인 슬픔의 제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7절부터 또 보시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려고 올라갔는데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궁중 자문 위원들과 이집트의 모든 고위 관리들도 요셉과 함께 올라갔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과 그의 형제들과 모든 친척들도 함께 올라가고 고센 땅에는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남았다. 이와 같이 전차와 마병들까지 동원된 장사 행렬은 장사진을 이루었다. 자, 가나안 땅에 이제 미리 사둔 그 가족 묘지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야곱의 장례를 조촐하게 치르려고 하는데, 아니, 그 장지로 가는 길에 누가 따라 나섭니까? 애굽의 모든 신하들과 궁중 자문 위원들과 모든 고위 관리들과 전차와 마병들까지 다 따라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나 됩니까? 사실 이때 그 애굽의 군사력과 모든 고위급 인사들이 한 달 이상, 많게는 3달까지도 보는데요, 한 3달 가까이 자리를 비운 것이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쿠데타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것까지 감수할 만큼 요셉의 존재감이 애굽에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하면 보통 아브라함 링컨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요셉은 애굽의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영웅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재산도 당연히 많았을 것이고요. 자손 대대로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어 있었다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 나라를 떠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그 나라를 떠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요셉의 인생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이 짧은 한 구절에서 그가 믿음장의 주인공이 되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 요셉의 믿음이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순간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자, 이 다음으로 어떤 내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예상하십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요셉이 죽기 전에 가족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요셉이 임종시에 했던 그 유언은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떠나라. 두 번째, 내 뼈를 가지고 떠나라.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유언의 내용이 요셉의 믿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유언은요, 애굽 땅을 떠나라는 것이었는데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요, 그 요셉의 유언이 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요셉은 죽기 전에 그의 형제들에게 꼭 리마인드 해주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형님들 앞에서, 형님들, 내가 죽기 전에 한 가지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이 애굽 땅은 우리 땅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 아닙니다. 이 땅에 정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방인이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세요. 자, 요셉은 단 한 번도 그 애굽이 나의 땅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 남의 나라 땅이서가 아니고요, 피부색이 달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요셉의 이름 그 두 글자를 믿음장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이제 이삭에게 전해지고 또 야곱에게 전해지고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도 전해졌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의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이죠, 400년 동안 나그네가 될 것이며 그 400년 후에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바로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자,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린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요셉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오늘도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예언의 말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란 예언의 말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세요. 팬데믹으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그날이 더욱 가까이 왔음을 생각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어서 요셉의 두 번째 유언을 좀 살펴보면요. 두 번째 유언은 요셉의 해골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5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첫 번째 유언은 뭐 맹세까지는 안 시켰어요. 근데 두 번째 유언에서는 맹세를 시킵니다. 무슨 뜻일까요? 뭐 더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유언의 내용을 보면요. 내 해골을 이 땅에다가 묻지 말고 잘 보관해 두었다가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 맹세를 시킨다고요. 자, 여기에서 해골이라고 했습니다. 해골이라고 한 것은 이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이 앞으로 1년, 2년 후에 있을 것이 아니라 400년 후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요셉은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그 징그러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뭐 해골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자, 그것은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한 것은 요셉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요셉의 해골이 그 애굽 땅에 어딘가에 이제 묻히게 되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자, 애굽이라는 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 죽었습니다. 그의 묘지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요셉의 기일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게 될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사람도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요셉 기일에 맞춰서 애굽으로 돌아와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 요셉이 맹세까지 시키면서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한 것은 그 땅에 미련 두지 말고 완전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온 것 같은데 다시 애굽 생각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메고 나와야 할 해골인 것입니다. 그 징글징글한 해골을 애굽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는 이 여정에 자꾸만 뒤돌아보게 하고 미련 갖게 하는 바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요, 요셉이 죽고 나서 이제 400년쯤 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요셉의 해골을 맨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자, 출애굽기 13장 18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가 직접 요셉의 유고를 챙겼습니다. 이 모세를 비롯해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그 요셉의 유골이 담긴 무슨 관이었을까 아니면 상자였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언뜻 쳐다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400년 전에 우리 조상 요셉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성취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는구나. 자, 요셉은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그들이 다시는 애굽에 정부치지 않도록 이 모든 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그 사카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된 한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는요, 시체가 없었습니다. 미라도 없고요. 참 이상했습니다. 빈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자, 무덤 안에는 고대 이집트어로 써있는 돌판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에이섭 아브레크라고 하는 돌판입니다. 아브레크는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라는 뜻입니다. 에이섭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대 이집트어로 에이섭은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라. 에이섭 아브레크 밑에는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황제의 곡물 창고를 담당한 장관. 아마도 7년 동안 전 세계적인 기근이 있었을 때 황제의 곡물 창고 장관을 역임했던 요셉의 행적을 기념하면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무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자, 요셉은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그 이집트 무덤에 묻히기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을
바라봤습니다. 요셉은 평생을 애굽에서 살았지만 실제로 93년을 애굽에서 삽니다.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잠깐 남의 땅에 와서 머물고 있긴 하지만 요셉에게는 꿈에서라도 그리운 것, 하루빨리 가고 싶은 본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보시면요, 믿음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자, 이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시는 주의 백성 여러분, 이곳이 종착점 아닙니다. 이 땅이 여러분의 집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예언의 약속,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그 약속,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와 함께 그곳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을 바라보십시다. 그 영원한 성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이 순례의 길에 동참하시며 오늘도 기쁨으로 노래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또 찾아오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자꾸만 뒤돌아보게 됩니다. 자꾸만 내가 두고 온 것이 없는지, 이 애굽 땅에 내가 또 건질 것이 없는지 자꾸만 뒤돌아보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려놓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천성길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놓고 온 해고를 정말 다시 메고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400년 후에 있을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믿었던 그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그 긴박함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